표지 이야기. 한국 미랄 선교단을 위해 기도와 도움을 아끼지 않는 용인 강남학교 교장 김용환 선생님이 38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십니다. 선생님의 퇴임을 앞두고 박운광 단원이 용인 강남학교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작년 여름 심장 수술을 한 박운광 단원은 건강을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한국 선진학교 사제지간으로 시작한 선생님과 제자의 끈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장 칼럼 78번째. 또다시 그날을 추억하는 8월.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름을 뜨겁게 달구던 미랄 사랑의 캠프를 8월에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랄 가족들이 몇 달 전부터 캠프에 대한 문의를 해왔지만 시원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미랄 사랑의 캠프를 40년 이상 이어오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는 시간이었고 마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개 21장 3절에서 4절. 미랄 사랑의 캠프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 그리고 열정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삶의 여정 속에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의 애통하는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셨습니다.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8월에 울려 퍼졌던 미랄 사랑의 캠프의 환호성이 그립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랄 가족들의 마음은 더하리라 생각됩니다.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작년처럼 캠프 영상을 사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10월쯤에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 선선한 가을에 미랄 사랑의 캠프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그렇게 함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연일 뉴스를 통해 나오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누렸던 것들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은혜의 무게감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요즘 대화 중에 참 쉽지 않네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인데 말입니다. 예전같이 미랄 사랑의 캠프 함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다시 모일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샬롬. 미랄 사역 김민수 최승미 선교사.
치앙마이에 사는 태국 특수교육과 은퇴 교수인 삐아가 저희 가족을 초대해 무척 재미난 시간을 보냈답니다. 송태규 선교사님과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고 저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랫동안요. 쌍둥이 자매 유화, 미나도 새 유치원에 잘 적응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춘자 집사님이 정성을 모아 한국 미랄 선교단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역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는 김창훈 집사님을 오랜만에 신방했습니다. 지금은 코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미랄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미랄 가족 일상, 슬기로운 미랄 생활 시즌2.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코로나19가 길어지며 모두 지쳐가지만 행복의 가사처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담아봅니다. 단원 생일 축하. 김수복 형제 6월 12일 김천에서 열리는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 서울대표 수영선수인 김수복 형제의 생일을 김학창 간사가 축하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수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집사 6월 22일 남양주에 사는 김성규 집사님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간사와 이명진 간사가 함께 축하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주은 자매 7월 6일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는 이주은 자매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이명수 형제 7월 11일 종로 미랄선교센터에서 조병성 단장과 사역자들이 이명수 형제의 생일을 축하하고 이명수 형제가 사역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잠실 보조경기장에서 투포환 훈련을 하는 이명수 형제는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서울대표 투포환 선수입니다. 김세은 자매 7월 19일 일주일에 한 번 수서 한국미랄선교단 사무실에 와서 성경 쓰기를 하는 김세은 자매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미랄 가족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미랄복지재단과 서울지구촌교회 예성응급재단이 생일 케이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수상 3차 공간복음서 읽기 2021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이 기간에 공간복음서를 완독하신 단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전채영 자매, 성경 읽기상을 받았습니다. 장영민 간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박철호 형제, 성경 읽기상을 받기 위하여 한국 미랄선교단 수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마트에도 갔고 떡볶이도 먹었습니다. 이훈희 형제, 성경 읽기상을 받기 위해 한국 미랄선교단 수서 사무실에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2년 전 독립해서 활동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입주하기를 바랍니다. 미랄 사역 성경 필사 후기 오세오 장로 한국 미랄 선교단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공관 복음을 필사했다. 성경을 필사하며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제자들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예수님을 보는 눈은 복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들린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수많은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친 외침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 2000년 전 사실이 오늘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 보이는 듯하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과 천사들을 그곳에서 만나보았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서 깜짝 놀랐다.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제자들에게 달려가 자기들이 보고 들은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다.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시골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 제자들은 동료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믿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가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다. 제자들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7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는 표적이 그림처럼 느껴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의 음성도 표적으로 현장감 있게 들린다. 성경을 쓰며 예수님의 복음이 실감나게 느껴지니 기뻤다. 복음이 깨달아졌으니 이제는 더 열심히 순종하여 살아야 하겠다. 자녀답게, 성도답게 잘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선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어둡고 힘들게 느껴진다. 이때 성경 필사를 시작한 것은 큰 축복이었다. 70이 넘도록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니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성경책을 대했지만 성경을 필사한 것은 처음이다. 공관복음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며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제자들의 글이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로 느껴진다. 제자들은 많은 병자가 회복되고 풍랑과 폭풍이 잔잔해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먹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매일 신비한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했다.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어진다. 공관 복음서 필사를 마감하며 성경 필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준 한국 미랄 선교단에 감사한다.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경을 필사하며
예수님이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믿어짐이 감사하다.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께 감사한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미랄 사역. 예수님의 사랑과 성경 읽기를 하며 2016년부터 이연희 간사의 인도로 예수님의 사람, 넥서스 크로스, 유기성 저를 단원들과 소수 정예로 6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2명 혹은 3명, 더러는 1:1로 하기도 했습니다. 5명이 과정을 마쳤고 현재 2명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1차 성경 일독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2월 2일까지 2차 잠언 읽기 2020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잠언 필사와 읽기 녹음 등 3차 공관 복음서 읽기 2021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필사와 읽기 신약 성경의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권을 통틀어 일컫는 명칭 4복음서 모두가 예수님 생애와 교훈을 전하지만 특히 앞에 3권에서 유사점이 많고 또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른다. 즉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에 중점을 두어 기록했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의 순서, 문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이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 2016년부터 예수님의 사람과 성경 읽기를 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합니다. 1. 삶의 이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 지식을 알아가기보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인지, 나는 아직 안 죽었으니 죽어야 하는지, 공부를 하며 찾은 답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죄인인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죽었습니다. 죄인인 나는 이미 죽었기에 더 이상 죄에 유혹되어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인 내가 마음속에서 올라와 죄를 짓고 싶을 때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떠올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려 그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십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나를 살리러 죽기까지 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짓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때문에 흘리신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 삽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대로가 아닌 그분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언제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걷고 계시지만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예수님이 없다고 여기고 부끄럽고 악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 내가 왕이 되어 마음대로 한 일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책을 읽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세상이 가지라는 행복의 조건과는 멀지만 거룩을 위해 걸어야 하므로 다른 일의 행복의 조건과 견주는 힘든 시간 낭비를 멈추려고 합니다. 2. 고난 중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성경의 큰 메시지는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며 지켜보고 계신다. 어느 때라도 그분을 신뢰하라입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의문들. 왜 나지? 왜 힘들게 살아야 해?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 통로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욥기를 통해 하나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나를 신뢰하라, 믿어라. 이 말은 정말 많이 들었지만 믿음이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어렵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잠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늘 회의에서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에게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 건강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에 이 고난이 왔다고 하고 욥은 무죄하다고 강변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마침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기 40장 2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지켜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만을 알고도 회복되었습니다. 몸의 불편 때문에 힘들어할 때 어머니께서 네가 힘들어할 때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 고 했습니다. 힘든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 마음보다 더하시지 않을까요? 전학을 앞두고 계단을 올라 고가도로 옆 보도를 걸어야 했던 중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그 후 집에서 가까운 학교 배정. 학교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전 아버지와 학교를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 다리에는 보조기를 차고 손에는 우산을 들고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고가를 오르는 계단이 보이자 손을 놓으시며 혼자 걷기를 말씀하셨던 아버지. 뒤에서 말없이 따라만 오셨습니다. 고가를 내려와 학교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뒤에서 달려오시며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이러하시겠지요. 언젠가 폭풍같이 나타나시겠지요. 내가 너와 함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욥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도록 합시다. 미랄 파송 선교사 탄자니아.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17.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 한국 방문기.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센터. 탄자니아에서 만 2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여 온몸으로 느낀 것은 참 좋구나. 그리고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 였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입국했기에 2주간 국가지정격리시설의 독방에 머물러 있었지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통신 데이터와 정확한 시간에 하루 3번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받았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관리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격리 비용을 국가 세금으로 무상 제공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가 있었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한국의 모습은 물질과 제도적 축복의 시대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6천만 명이 넘는 탄자니아 사람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빈곤의 삶을 살고 있고 국가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변이로 인한 3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듯하여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글로벌을 강조하며 간혹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소위 열악한 국가에서의 먹방과 오지에서 살아남기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비행기와 선박 등을 타고 고생한 끝에 멀리 원주민의 세상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어렵사리 음식을 구하여 먹으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대화 속에서 현지 원주민들의 문화와 애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한국에서 살아온 자신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절망과 좌절, 그리고 눈물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한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복되고 쾌적한 삶에 대한 감사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것일까? 이를 토대로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마땅히 행해야 할 이웃 사랑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축복받은 한국에서 마치 중독 증상처럼 더 특별하고 자극적인 것이 없어서 상상 속에 그려낸 비현실적인 외국, 선교지의 삶을 인위적이고 영웅적으로 그려내며 도피행각의 시도만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 행복한 며칠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급작스럽게 변화된 환경과 동시에 한국 사회가 제정한 새로운 규칙에 대한 적응이라는 숙제를 받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지에 작은 미랄센터가 지어지면서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 그리고 빈곤한 형편의 주변 사람들이 저희와 교제한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또는 어느 집회에서 여전히 적절한 치료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고통과 근심 속에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몇 달 동안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지냈을까? 수술비는 준비하고 있나? 이 열악한 곳에서 수술이 성공이나 할까? 지금 가족의 생계는 누가 담당하고 있을까? 장애아이가 있어서 힘이 들 텐데 엄마의 모습이 밝아서 아직은 다행이네.
이런 고민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입니다. 탄자니아의 장애인 숫자와 비율은 한국에 비해 분명히 많지만 이들을 위한 치료, 재활, 예방과 상담시설 등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기를 희망하지만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며 사회 기반 시설도 부족합니다. 신호등도 없는 좁은 도로에서 무질서하게 다니는 자동차들 옆으로 뒤틀리고 움푹 파진 도로 가장자리를 지팡이, 케인 없이 지나는 시각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포함한 지체 장애인들이 집을 나서기 위해 이용해야 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역시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 아이들은 여러 이유로 학교 교육을 거부당합니다. 재활센터, 특히 조기 치료센터가 존재하는 대도시라고 해도 혜택을 받는 숫자는 미미합니다. 부담스러운 치료비는 병원 방문을 포기하게 합니다. 현재도 탄자니아와 주변 국가에서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 여전히 위협적인 말라리아와 에이즈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숫자에 비해 열악한 양육 환경 및 낙후된 교육 환경은 높은 장애 출현을 발생하고 높은 실업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및 원조 국가로부터 해마다 들어오는 수많은 경제개발 지원 비용들이 있음에도 소수를 배불리는 경제 구조는 언제 개선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1960년대까지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같이 가난을 경험했던 한국이 어떻게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랄 선교단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 주신 축복과 함께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들 스스로가 장애를 이겨냄과 동시에 장애인 선교를 감당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발전한 한국 사회도 여전히 질병과 장애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곁에서 눈물과 괴로움을 겪으며 사는 이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세상적인 자격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합니다. 잠시 귀국하는 동안 행복하고 감사한 한국 방문의 시간을 보냅니다. 충정된 힘과 격려로 복된 선교사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미랄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현재 누리는 은혜를 감사하고 남은 생애 동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섬김의 손길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태국 미랄 복지선교관, 함께 세워가는 이야기. 태국의 장애 청년과 샬롬의 희망을 나눌 미랄 복지선교관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의 주축이 돼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와 직업, 운동과 일상이 어우러지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웃으로 같이 기도하고 기대하며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 고단한 코로나 시대, 장애를 가진 이들과 가족에게 샬롬의 희망을 복되이 전하도록 기둥을 세우며 건물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복지선교관은 팀 사역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도록 후원, 목적,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 미랄 복지선교관 운영 1층 카페 예배당, 직업재활실, 사무실 2층
운동재활 감각통합실, 교육 휴게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1-237893 한국미랄선교단 기부금 영수증 문의 한국미랄선교단 02-3411-6896 김민수 선교사 카톡 아이디 NOKBIN